오늘 또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함은 우리 기독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있기에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사도행전 2장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줄 믿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 강림이 나타났을 때에 귀로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입으로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소위 방언을 하는, 외국어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본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만진 바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허구의 픽션, 지어낸 이야기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친히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우리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사람들은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놀랍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갈릴리 사람들, 그들이 무시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서 벌어지는 것을 보고 당황합니다. 저 사람들이 외국어 하네? 저 사람들이 이상한 일들을 하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말하네? 놀랍니다. 당황합니다. 그리고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저 사람들 술 취해서 지금 횡설수설 하는데 우리가 잘못 들은 거야. 술 취했다고 오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 다 같이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그걸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놀라고 당황하고 조롱하고 오해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람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여러 나라들로부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사람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는 신성모독을 한 사람이다, 따라서 죽어 마땅하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 그렇게 외쳤습니까? 그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들의 판단에 따라서,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소위 배우고 많이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말에 현혹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소리칩니다. 모든 인생들은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생각,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배운 것, 이것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특별히 40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모습을 본받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따랐을 때, 혹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랐을 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가슴을 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주님 앞에 섭시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일, 날마다 날마다 지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아라고 하는 군대 지휘관의 아내 밧세바를 우연히 보고,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데려다가 간음을 합니다. 그런데 덜컥 아이를 가졌네요. 이게 들통날 것이 걱정되어서 우리아를 회유하다가 안 되니까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세상에 이렇게 극악무도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정말 뭐라 할까요? 후한무치의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간음하는 죄를 범하고 살인하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히거나 마음조례하면서 안타까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한번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자기 집에 양, 염소 이런 건 많이 있는데 부자니까 그것을 잡지 아니하고 이웃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집에 있는 양을 뺏어다가 나그네를 대접했답니다. 다윗이 그걸 듣고 이 죽일 놈,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이 죽일 놈, 그놈 누구야? 잡아와. 그리고 그 재산 뺏어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4배나 갚아.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바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다윗은 이미 죄를 지었고 이미 시간이 지났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때에 그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리고 시편에 보면 그가 눈물로 침상을 적시도록, 침상이 다윗의 눈물로 인해서 썩을 정도로 엄청난 회개를 했노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하면서 생각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자기들 집을 짓습니다. 집 지어서 이제 평안하게 거하게 됐습니다. 할 일 다 했습니다. 항상 배부르고 등 뜨뜻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긴장이 풀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애들을 데려다가 예쁘니까, 혼혈들이 되게 예쁘거든요.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며느리를 삼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삽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못 느끼고 삽니다. 좋다, 평안하다, 아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늦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와 보니 그러고 삽니다. 그때 에스라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짓지 않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 삼는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방 아내들을, 며느리들을 다 내쫓습니다. 대회개의 운동이 벌어집니다. 어떨 때?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이미 이사야서 6장에 이르기까지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요, 하나님 보좌에 앉았는데 스랍들이 날개를 치면서, 천사들이 날개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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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양하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본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이미 사역자였습니다. 이미 선지자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자신의 부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는 곳에 찾아오셨죠. 해변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릅니다.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랐습니다. 야, 좀 떼라. 해변에서 조금 뗀 다음에 그 해변에 운집해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설교하십니다. 설교를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다른 배까지 불러가지고 2배 이렇게 채웠는데도 2배가 가라앉을 정도였더라. 베드로가 자기 배에서 설교하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다.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것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왜 가시체를 발길질 않느냐? 왜 나를 괴롭히냐?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나 흠잡을 것 없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사람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부터 이런 고백을 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부터 출발했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 어찌할꼬의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에 그런 고백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윗을 봅니다. 침상이 눈물로 젖어서 그것이 썩을 정도로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이사야의 고백. 그래서 망하게 했습니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제단 숯불을 그 입술에 대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정하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만드셨습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넌 안 되겠다.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으뜸난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요, 신학자요,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들을 벌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예수 영접하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회개해라. 회개는 철저한 죄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몇 개의 예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요.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악을, 죄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죄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중요합니다. 죄를 인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구약에 보면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죄 지었는데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큰 잘못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저 옆에 큰 교회 가서 여러분 제 실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필요 없는 거죠. 내 잘못을, 내 실수를, 내 죄를 용서해 줄 대상, 그 대상을 찾아가야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바울 사도는 나 자랑할 것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하고 비교하면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나는 괴수야, 죄인 중에 으뜸이야.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성경은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회개의 주도권이, 용서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몫은 자백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용서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 말입니다.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성품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용서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손들고 나아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용서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죄는 용서받고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어떨 때는 용서받고 어떨 때는 용서받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모든 죄를, 죄에 많고 적고 상황이 어떠고 저쩌고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한동안 우리 성도들 사이에 방언의 은사가 아주 강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면 예수 안 믿는 것, 잘못 믿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풍토도 혹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뭘 떠올렸을까요? 가시적인 것, 그들이 지금 성령의 선물로 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방언입니다. 예수 믿으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방언을 할 수 있겠구나.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지난번에 그 야고보 순례길을 하면서 스페인에서 한 달 이상을 지냈는데, 그 기간 내내 제가 후회했던 일이 있습니다. 스페인어 좀 배워올 걸. 스페인어 좀 배워올 걸. 여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조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길 찾고 이렇게 순례길 걷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좀 그 스페인 현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빠져버린 순례길, 야고보만 생각하고 성인들만 생각하는 그 순례길, 참 답답한 이 마음을, 이 순례길이 있기까지 그 배후에는 정말 야고보의 배후에, 성인들의 배후에, 그 수많은 성당들의 배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참 답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스페인어를 갑자기 잘하게 됐더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 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그것도 여러 나라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너희들도 성령을 받을 것이다. 아, 성령 받으면 우리도. 그런데 과연 성령의 목적이 그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돕는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또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 예수님의 말씀 생각해서 뭐 하려고요? 생각나서 뭐 하려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십시오. 또 베드로의 설교도, 우리 지난주에 생각한 설교도 그렇고요, 다 구약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텐데 그 능력으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여 하나님 성령의 은사들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혹여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목적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한 것들이 기도응답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주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이 이 사도행전 2장 당시의 세상은 패역한 세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패역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패역한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악이 자행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구원받으라. 그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들이 되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던 상태에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노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출시키셨습니다.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하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두려워하던 자들, 당황하고 놀라고 오해했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기쁨과 찬미가 넘쳐남을 볼 수 있습니다. 내적 변화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기쁨으로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던 사람들이 기뻐하며 찬미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서 감옥에 와보니 문들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아, 죄수들 다 도망구나. 책임감을 느낀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급하게 말립니다. 우리 여기 있으니까 네 몸을 해하지 말아라. 그러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가 빌립보서 16장 34절에 보니까 그와 온 집이 예수를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 죄수를 끄집어내다가 지금 석방 공문이 내려온 것 아닌데 그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서 씻겨주고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음식을 대접해주고 그럽니다. 이거 걸리면 문책감입니다. 직권남용, 요즘 많이 듣던 소리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태어나서 단 한 번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성전 문 중에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미문이라는 문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구걸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처음 걸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수치스러운 인생,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문들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들이 얼굴 쳐다보면서 하지 않습니다. 고개 숙이고 손만 높이 들고 한 푼 달라고 그럽니다. 왜? 구걸은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랬던 인생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쟤 아니야? 걔야?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치스러웠던 인생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어찌할꼬 가슴을 치던 인생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적 변화를 일으키게 되더라. 누가 뭐래도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내적 변화가 니들 몰라. 그러나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적 변화가, 그런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외적 변화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삶으로 드러나는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칭찬거리가 됩니다.
우리에게 이 내적, 외적 변화가 다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평화가 있고 내 안에 감사가 있고요.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우리 심령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부터 47절 그 후반부에 나오는 내적 변화, 외적 변화로 인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무엇부터 출발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내 아버지,